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 보면요, 그 한 번에 잘 완성을 못 시키고 실수해서 다시 종이를 달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종이 낭비하는 것처럼 조금 그리다가 안 되면 다른 종이 달라 그러고, 또 색종이도 조금 하다가 보면 다른 종이 달라 그러고, 뭐 색종이 또 새로 있으면 종이를 또 새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신중하게 아이들이 또 신중하게 그려라 그러면 또 신중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처음 그림보다 잘 그리는 것을 대부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살았는데 아이 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탁 죽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살고, 이렇게 종이를 새롭게 주듯이 인생도 한번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의 삶이 주어지면 좀 덜 긴장하고 덜 두려워하고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가 막 해보고 싶은 대로 자기 인생을 막 한번 막 써보고 또 살아보고 또 해보고 싶은 일만 또 해보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딱 지우듯이 그냥 싹 자기를 한번 싹 죽이고 다시 한번 더 살 기회가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살아온 거에 대해서 후회도 미련도 없고 그냥 바로 앞으로 가서 그냥 죽고 천국 가고 이럴 자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 있다고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후회가 없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새롭게 지우고 싶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괜찮았다 싶고, 그래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뭐 10대로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혼란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평안하지. 10대 20대 때는 신앙과 또 사춘기 또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아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된다면 싹 지우고 싹 새롭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또 말씀을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어쨌든 근데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단 한 번만 이 세상에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 참 아쉬워요. 어른들이 시간이 빠르다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막 빨리 시간이 되어서 어른이 되고 싶고, 중고등학교 때는 빨리 대학생 되어서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벌써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보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은 100년이라 그러면 100년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어느 날 철이 들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다, 1000년의 시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냥 눈 감았다 일어나니까 1000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짧죠. 책장 한 번 넘기는 시간이에요. 1000년, 두 번 넘기면 2000년,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잠시 자고 일어나니까 1000년의 시간이 지났더라. 눈 뜨고 나면은 우리가 자기 전에 막 피곤하기도 하고 또는 잠이 안 오다가 오기도 하고 이래 눈 떴다가 감았다가 딱 뜨니까 아침이 오늘 또 새벽이 되거나 아침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바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어느 나이 되면 방황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어른들은 더 이상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황하면은 깜빡하면 그냥 돌아가시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요즘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가보면 휴게소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서울 가다 보면 그 덕평인가요? 어디 휴게소가 있는데 굉장히 휴게소가 좋아요. 넓고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좋고 음식도 맛있고 화장실도 집보다 더 좋고 이런 데가 많아요. 휴게실이. 그럴지라도 시간이 되면 휴게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휴게소에서 계속 자고 먹고 씻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집으로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휴게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그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든 또 재미없든 슬프든 기쁘든 고통이든 즐겁든 언젠가는 떠나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돌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인생입니다. 이 지상에서 삶이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또 다른 세상이 눈 감았다 뜨면 다른 세상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과 종교들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건 알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감각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에 눈을 좀 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생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목적지는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몸은 흙이 재료였죠.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 창조를 배울 때 이 몸의 재료는 뭐였죠? 땅에 흙을 모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서 거기다가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죠. 생기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생기를 다 만들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공호흡 하듯이 막 코에다가 막 불어넣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주고 영혼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냥 흙덩어리 자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생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죄가 불러온 결과는 바로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목적에서 벗어난 길로 가게 되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육체의 재료인 이 흙으로 돌아갈 운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흙으로 땅으로 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야 하고 기쁨을 누려야 하는 존재에서 그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을 듣고 또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위치를 벗어난 겁니다. 위치를. 인간의 위치가 원래 어디였죠? 네? 인간의 위치가 원래 어디였죠? 벌써 1, 2장에 인간 창조를 다 잊어버렸어요. 인간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 다음 자리가 인간의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존귀하고 고귀한 그 운명에 처했던 인간인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과 아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지면 지금도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 사회와 격리시켜 놓잖아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 있고 동행해야 되는데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그 원재료였던 흙이 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흙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굉장히 의미 있죠. 돌아가셨다, 돌아갔어요 흙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게 언어 생활할 때 힘든 게 단어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죽었단 말도 여러 가지잖아요. 죽었다,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소천하셨다, 그죠? 뭐 심한 말로 하면 꼴까닥했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숨이 멈췄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른다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흙으로 돌아갔다. 이 인간의 타락한 이후의 운명이 흙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집에서 가만 누워 생각하면 진짜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왜요? 인간이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각적으로 그 나라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지,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맞아,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흙이 될 거야. 맞아요, 흙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입고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원한 세계도 부정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귀신도 있다 그러고 뭐 죽으면 또 어디 간다 그러고 이걸 또 믿고 막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결국 이 땅에서 평생 수고하고 고난을 겪다가 끝이 날 것입니다. 땅을 열심히 파서 땅을 일구고 나서 그것에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자기도 자기가 일구었던 땅으로 돌아가서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처럼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작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었습니다. 경작하라 할 때 우리 배웠죠. 하나님께 경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일구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책임져야 할 그런 위치가 되어버리고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대단한 저주지요. 원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했다 이랬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결과가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려라. 이게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죄의 결과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농사 대신 직장에 가고 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것을 땅을 일구는 거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인간은 일생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살아가고 먹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타락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무 열매가 맺히고 채소가 올라와서 그냥 뜯어먹고 따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땀을 막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타락 전에도 일을 했거든요. 노동은 축복입니다. 일을 했지만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강도가 높아졌어요. 인간이 그 골병이 들 정도로 괴로워요. 그래서 골병 든다 그러잖아요. 일이 그런 수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타락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타락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일하는 건 놀이였어요. 놀이동산에서 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재미있었어요. 사자를 타고 놀고 뭐 기린도 타고 재미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고통이 됐단 말이에요. 고통.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서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가꾸는 존재에서 이제는 그것을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놀입니까? 애들은 막 하라 가면 재미있어요. 뭐든지 재미있어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가 어른 보고 그냥 막 블록 쌓기 하고 놀고 있으라 그러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애들은 재밌어 하거든요. 아담과 하가 타락되기 전에는 막 재밌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야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면 지루할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그건 우리 개념이고 타락되기 전엔 지루함이라는 게 없어요. 고통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 이 말은 굉장한 형벌에 가까운 수고를 말합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있지만 일생 고생해서 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예전 어른들 쇠가 빠지게 일을 했다 그래요. 그게 뼈가 빠지게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이게 원래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일들은 모두 이처럼 고통을 수반하는 노동입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더 괴롭고 두려운 것은 뭡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결국 그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이 인간은 참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땅에서 열심히 흙을 파먹으면서 먹고 살다가 그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의 운명은 바로 모두 이와 동일합니다. 아담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지 않으면은 아담 안에서 인생은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에요. 그냥 흙을 파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과는 전혀 다른 삶이자 인생입니다.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끝이라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이 육체가 끝이라면 제일 불쌍한 인간이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막 천국이 있다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랬는데 죽어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제일 불쌍한 게 목사고 그 다음 불쌍한 게 그 목사 말 들은 성도들이고 그렇습니다. 1번, 2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인생이 끝이 아니고 또다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3번 살아요. 태어나서 한 번 살고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서 또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또 살고 그래서 3번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면 비참한 인생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끝이 난다면 우리는 정말 허무하단 말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그 새로운 길이 누구 안에서 열렸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렸냐? 결론부터 말하면 아담 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다시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통하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이 땅에 누리는 복과 전혀 다른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세계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길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영생으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축복의 세계로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운명에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셨어요. 끼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그 흙으로 못 돌아가도록 개입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려 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길을 내시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 성탄절을 지금 추리 만들어 놓고 기쁘다 그저 오셨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탄을 맞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막 기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성탄절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는 달라야 합니다. 막 많이 꾸며놓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자기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그래 부르고 다녀요. 의미를 모르고 연애하는 날이라고 막 성탄절 날 그냥 막 놀러 다니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기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육체로 보내가 죽이려고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 시즌이에요. 원래 추수감사절 이후로 성탄절까지를 전체가 성탄절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흙으로 돌아갈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려고 육체로 오셨구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나를 데려가시려고 오신 날이다. 이 의미를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자기 자신에게 또한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운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의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다 이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길이 되려고, 내가 영원한 진리가 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인간의 세상에 고속도로를 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시기로 언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약속을 맺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길을 내시고 자기 자신이 길이 되가 자기를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내신 이 구원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흙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인생에서 그 운명에서 예수님 안에서 운명이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완전한 생명, 완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존재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잘 안 믿기시는 분들에게 오늘 믿어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주님은 허튼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딱 건드리면 주님의, 그리고 물으면 대답이 나왔어요. 왜냐? 자기 자체가 진리니까. 아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내 보내신 자 믿는 것이 그냥 그게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다. 그렇게 바로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게 길입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 나를 알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진리를 아는 것이고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성찬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했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사람의 생명을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하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내 스스로 힘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참 구세주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나 차갑게 기도하나 방언을 하냐 뭐 예언을 하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이신 성령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깨닫게 한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은 이제 세상의 영이 아니고 악한 영이 아니고 사탄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란 말은 뭔 말입니까? 인도자이시고 변호자이시고 보호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단어에서는 없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유능한 변호사, 유능한 인도자, 유능한 보호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또 악한 영들을 만나서 대적해야 될 때는 지혜자가 되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딱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누구 인간에게 보혜사란 말을 막 갖다 붙이고 이러는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누가 지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가 보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온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떠나시질 않아요. 여러분 일생을 지키고 영혼을 지킵니다. 구약에서는 삼손이라는 그 사사기에 보면 삼손은 성령이 오실 때 막 힘이 넘쳐요. 그러니까 막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막 나귀 특별한 1000명을 물리치기도 하고 마지막 죽을 때는 막 그 기둥을 막 왕궁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사람들 막 3000명씩 이렇게 죽기도 하고 이런 힘이 힘으로 왔어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나 이런 분들에게만 임했어요. 소위 말해서 대표 선수에게만 임한 것입니다. 왕이 민족을 대표하니까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보내주신 교회와 성도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이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한다. 이 얼마나 안심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스러우면 뭘 확인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믿고 있으시면 이미 성령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가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막 운명을 자꾸 그렇게 바꾸려고 해요. 다시 사탄은 자꾸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탄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신 자는 절대로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악한 영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분하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미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해서 입히는 것을